박선희 목사님이 사역을 담당하셨고 아마 우리나라 이 영상으로서는 제일 앞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목동에 있는 그 방송협회에서 이 송출이 되곤 했었는데 그때 한번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 강사로 나오셨는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의를 92년도에 설교를 한 번 또 듣게 되었는데 그때도 가졌던 마음은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전에 세미나였으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뭐가? 한국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꾸 교인들 보고 믿습니까를 자꾸 묻느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이런 걸 자꾸 묻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대방에게 믿습니까를 묻지 말고 당신이 믿으면 되지 않냐고. 저는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가르침이었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교인들에게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그래서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서먹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하죠. 여러분 자랑을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강사들이 오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곤 합니다. 어쨌건 한경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이 그래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 앞쪽에 있는 그 세 권의 책 중에 하나가 그 리처드 백스터의 참 목자성이거든요. 이 책도 저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식의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목사로서 살아갈 것인가 해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도행전 20장을 어찌 보면은 본인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진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24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글로 가라 하셨기에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어떠한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다고.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번역은 좀 건강한 번역이라기보다도 좀 다르게 번역을 그 교회 교육자들을 초청했다. 이 번역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장로라고 하는 것을 두 반열로 이렇게 해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교육자들을 그래서 초청을 받은 그 교육자들이 그 밀레도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세워진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때 바울이 부탁한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자 누가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은 28절입니다. 그 28절 말씀은 이것도 조금 그래서 제가 그 영문을 하나 넣긴 했습니다만 좀 더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뉘앙스라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한 말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당신들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들인데 무슨 말이냐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다스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수신제가 치국병천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목양을 하는 거지
내 스스로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목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어떤 식의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제 자신이 요 말씀, 이 리차드 웩스터의 이 400여 년 됐잖아요, 이 책이. 그러면서도 목회자들에게 스터디셀러로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안에 목회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 목회적 핵심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을 뵙잖아요.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을 감당하는 남자들을 보잖아요. 확실히 자기 관리가 다릅니다. 확실히. 제가 군선교를 또 이렇게 인볼브돼서 한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한 그 장로님, 그분은 이제 삼성 장로인데, 그분과 종종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해요. 근데 그분이 근무하셨던 그 부대에 가서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운동하고 나면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샤워하는데 자기가 지금 땀이 흠뻑 젖은, 오늘처럼 땀이 흠뻑 젖은 속옷이잖아요. 그 속옷을 그냥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세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개키더라고요. 개키.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사모님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집에서도 자기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뭔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뵙더라도, 또 교회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확실히 그래도 그래도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히 책임감을 갖는 게, 책임감을 느끼는 게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 자신에게 나는 어떠한 내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껏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누가 평가해 주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평가해 주십니까? 아마 대개는 스스로들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3자적 평가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서 보면 군대 같은 경우도 진급 이렇게 할 때는 다 그 코스웍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미안한 말이지만 당회 한번 안 해보고 재직회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담임 목사로 가는 경우가 태반 아닌가요? 저는 이 교육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런 부분들 꼭 참석해라, 꼭 참석해라. 당회에도 업소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니까.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규모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평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평가가. 특별히 외국 회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봤더니, 우리 다면 평가라고 그러는데, 다면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팀별 평가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팀이 어떠한 그 성과를 얻었습니까? 다시금 목사인 나를 누가 평가해 주지? 나를 누가 평가해 주지? 그러다가 만난 게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리더십 과정인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에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저는 목회를 조금 경영적인 면에서도 보는 사람인데요, 나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 많이 바라보거든요. 말인즉슨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바울의 말씀을 적용시킨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정작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나를 복종시키겠다. 이게 그렇게 저에게는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교인들 보고 뭐 어쩌라 저쩌라. 저는 상당 부분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사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목사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식의 목표를 했냐면, 좀 더 내가 내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또 저한테는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나를 기독 언론인으로 본다면, 기독 방송인으로 본다면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방송사역을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역을 해왔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TV, 기독교 TV 쪽에서도 거반제가 프로그램들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 그런 식의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저에 대한 자기 관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목사는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을 한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게 했고, 제가 그래도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이런 과정들을 거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꼭 아카데미를 거치세요. 우리 흔한 말로 MBB를 거친다거나 이런 데서 그런 거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만약 설교학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터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MBB 다 거쳐봤지만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의 기능 중에 제일 민감한 기능이 귀라고 생각합니다. 귀만큼 민감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으면서도 우리 교회 오디오를 놓을 때, 혹시 아시는지 L 어쿠스틱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선명한 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기계만 전부 갖추면 뭐 하겠어요? 내 소스가 좋지 않다네요.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아카데미를 해라. 어떤 아카데미죠? 아나운서반을 하든지, 아니면 성우반을 하든지, 아니면 연극반을 하든지, 그러면 발성을 하거든요. 발성. 어제 총회장님 설교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도 저분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발성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소리 색깔은 베이스란 말하나? 베이스. 바리톤. 그런 소리를. 그래서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로 전할 것인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처럼 음악을 하면은 호흡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를 레슨을 받았어요. 아주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성우분에게. 그 레슨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나운싱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읽더라도 그냥 읽는 거랑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를 알고 읽는 거랑은 요즘 성도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걸 딱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딱 읽는 것을 들어보면 저분이 어느 정도겠다. 이게 죄송하지만 딱 보여지는 거죠. 그 고은정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성우가 있죠. 그분이 극동에서 오랫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 10시대에 그분이 읽어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런 걸 잘하시는 거예요. 표현 하나하나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여쭈었어요. 좋은 소리를 내고 좋은 발성을 하고 좋은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그분 말이 또 맞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교과서가 없다고, 요즘은 개성시대라고. 사실 김우국 같은 사람도 방송을 하니까 개성시대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그 옆에 같은 그 탤런트였어요. 그분이 있는데 와, 그분의 등짝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민망했어요. 그 유명한 배우인데 그럼 왜 등짝을 치는가 했더니 앉는 자세가 잘못돼. 거의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살잖아요. 안 하고.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로 예배를 드리시려면 등 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고. 말인즉슨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들이 딱 보면 이 흔한 말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어느 정도겠다, 어느 정도겠다, 어느 정도겠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관리를. 로이 존스 책을 저는 저의 어떤 보면은 삶의 교과서인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로 살아가려면 오전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갖지 않는 사람은 목사로 성공할 수 없다. 제 표현이에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오전 시간, 4시간으로 써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건강하기 때문에 잠을 조금 적게 자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자르고 그렇게 시간 자르고 그렇게 시간 자르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94년도에 제가 만난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한국무역협회에 있었던 상근 부회장이었어요. 그분에게 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꼭지를 진행해 달라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좀 이렇게 당신이 그 정도의 위치에 계시니까 좀 좋은 교훈 좀 해달라고 크리스찬들에게. 그랬을 때 이분이 늘상 했던 말이 뭐냐면 몸값을 높여라, 이 말이었어요. 몸값을 높여라, 몸값을 높여라. 그럼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94년도 같은 경우는 IMF 전이잖아요. 98년을 IMF로 본다면 그때 우리나라의 정서는 어디 뭐 회사를 옮기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은 약간 배신자 프레임이 쓰여졌던 그런 때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언젠가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미덕인 때가 올 거다. 그게 IMF였어요. IMF 이후로는 이 전직하고 하는 게 실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꽂히게 된 것은 몸값을 높여라. 그러면 제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상품이라고 봤을 때 나를 구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목사라고 하는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상품을 구매할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하면서 저를 단련시켰고 저를 키워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이렇게 저도 이제 뭐 바깥 활동은 많이 안 했는데 바깥 활동한다고 하는 게 뭐 노예밖에 없는데 내가 노예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관리 저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 질문 듣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해 간다면 저는 당연히 주님의 교회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또 어떻게 자기 관리를 했냐면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말 듣는 걸 전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말 안 듣겠다. 죄송하지만 구차한 말 안 듣겠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많이 많은 데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저의 숙제이고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희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추석 즈음에.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이상할 때 지금 숨이 이렇게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빨리 가겠다고. 그래서 아내랑 빨리 갔습니다. 아니나 달라 거의 운명하시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두 손을 잡고 아버님 아무 생각 마시고 편히 가세요. 편히 가세요. 이 말씀드리니까 20분 정도 있다가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생각할 때 이게 다 목사님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평상시에 때에도 제 동생들에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문상 안 받는다. 형 문상 안 받을 거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하는 말이 형 그럼 나는 어떻게 하니?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럼 형 이름 빼고 너 알아서 해라. 제 이름 빼고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동생들이 제 주장을 다 받아주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시신을 수습해서 영안실에 모셔놓고 문상 받는 건 안 하고 교회에 올라가서 가만히 토요일을 지내고 주일 예배를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로님을 오시라고 해서 사실은 부친상을 당했는데 두 분 장로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다음 주일날 장로님들의 말씀을 드릴 터이니 두 분은 이렇게 하시고 제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그걸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목사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신뢰를 잃으면은 죄송하지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뢰를 잃으면. 김관성 목사님 새벽 예배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25년 동안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빼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왜냐? 신뢰가 저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또 다른 거더라고요. 상대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제 아내는 또 제 생각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돈대표를 만나 뵙고 그분도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여차여차해서 여차한데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몰 결혼식을 하십시다. 스몰 결혼식. 그래서 양방이 한 100명 정도씩 이렇게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당연히 광고 안 하죠. 장로님들 그리고 제 아내가 가까이 지내는 권사님들 그리고 정영희 목사가 제 절친이니까 목사님을 모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또 왜 그런데 광고를 안 했더니 또 광고 안 했다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의 삶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저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스폴전이라는 말처럼 강단은 목사의 왕좌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이 강단만은 당당하게 서야 되겠다. 누가 이런면 저런면 시시비비 걸리지 않게끔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전 목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브랜드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러면 사람들이 그 first impression이 있잖아요.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옳게끔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윌로크릭 교회를 그 여름철에 갔었어요. 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시카고에
어와나 본부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저런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윌로크리 빌 하이빌스가 목회할 때 그 리더십 서밋을 거기서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는 그 스피커들이 목사들이 거반 아니잖아요. 일반 CEO들,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자세를 하는가 이게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적용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저렇게 자기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딱 표시가 납니다. 딱 표시가 나요. 이게 리더십의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섰을 때 교인들에게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또 자기 자신을 늘상 개발시키는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조금 무빙 설명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아직 저도 어색하고 그러나 저희 교회 강단은 제 신체가 거만 다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딱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보면 그 사람이 좀 어떤 자세인가 이런 것들이 요즘 교인들이 어떤데요? 요즘 교인들이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떤데요? 이게 딱 알지요. 벌써 알죠. 그런 교인들 앞에 저 자신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것은 여러 목사님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대개 이제 남자들은 이 양복을 입으면 양복 핏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하다. 다른 때는 몰라도 강단에 딱 섰을 때 준비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해요. 절대 반짝이 넥타이 매지 마라. 나 그런 목사님들 하얀 양복 담당 놓고 저는 교회 강단에서 뽀뽀지 그런 거 안 하겠구만. 근데 특별한 날 제 아내가 또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치우라고. 왜겠어요? 시선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넥타이 이런 거 시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시선 교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려. 근데 사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목사들 위한 스피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맨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묻자고 하는 말인데 목사님 어디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묻자고 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피부가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저는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에게 꼭 상담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사. 좀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런 말을 합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이 28절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왜 안 되는가? 왜? 만약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신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안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리처드 백스터는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우월감. 지금 훌러의 KD민을 했는데요. 그 곽선희 목사님 저 만난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요. 두 학기 그분에게 교육받았는데 하나는 교회 행정, 그 다음에 설교학. 설교학도 그래서 제가 통합적 사람들이 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면이에요. 근데 박선희 목사님이 설교학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많이 듣는데 뭔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대.
죄송한데 누구 앞에서 그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박선희 목사님이 우리나라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탑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의 인트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서론 들어가는 전개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앞에서 자기가 더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리차드 웨스터가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안 되는가? 왜 자기 개발이 안 되는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 이렇게 띄워 놓았기 때문인 거죠. 리차드 웨스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즉 먼저 너를 그리고 양떼를 보살피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다스려라. 아마 목사님들 김만성 목사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이제 가정 그다음에 신앙의 계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인들과 눈을 맞추죠. 눈 피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장로가 아닌 이상 중책을 안 맡깁니다. 중책.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고 있죠? 목사님들도.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무엇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교인들에게 무슨 말 제가 많이 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누가 말하느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리처드 백스터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목사님들이 성경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꼭 공부하라고. 유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학 가는 것 이상으로 당신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매기 성경 강의가 있잖아요. 제가 매기 성경 강의를 올해 18년차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벌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6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훨씬 좋은데 다 또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중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24절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론적이지만 그 앞에 아담부터 아담이 930세, 무두셀레가 969세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번 주일에 한번 하고 다음 주일에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풀었냐면 버나 맥기가 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그 다음에 칼 넬리치가 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그리고 창조과학회에서 이 사람들의 연수를 창세기 6장의 홍수 이전에 이걸 어떻게 봤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버나 맥기가 확실히 버나 맥기가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제가 그 강해를 하면서요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이런 거로구나. 그것을 저는 조금 더 해서 설교로 만드는 건데 버나 맥기가 뭔 말을 하냐면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버나 맥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창세기 5장을 읽을 때
마치 공동묘지를 벗는 것처럼 그런 뭐랄까요? 음산함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에녹은 왜 죽음을 보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에 그냥 스킵할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 그게 저는 자기 관리에 있어서 또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제 나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은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은퇴를 할 건가? 어떻게 내 목회 피날레를 장식할 건가? 이게 저에겐 숙제예요. 몇 가지 정리한 것이 있긴 있는데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정리를 못했는데 조금 더 나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남은 시간 노력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은 우리 교회가 작년 사역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사역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여느 해는 했어요.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부스에 초청하고 자기를 박람회라는 표현 아시죠? 근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우리 교회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넘겨. 영상을 기획, 편집, 제작 등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팀,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곳을 위해 마음을 모두어 도구하는 중보기도팀, 어머니들이 모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팀으로 구성됩니다. 찬양사역위원회는 풍성한 하모니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시온성,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찬양팀,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금요기도회를 섬기는 주찬양팀, 주신 은사의 모양대로 모여 찬양으로 예배하는 가브리엘 권사 찬양대, 솔토 여성 중창단, 벤 남성 중창단, 토브 혼성 중창단, MBC 색소폰 앙상블, 아이누스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목양사역위원회는 목장이라는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구팀, 사역개발팀은 올해부터 신앙훈련학교를 신설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발을 디딘 새가족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새가족 등록팀, 따뜻한 섬김을 통해 교회의 가족이 되도록 돕는 새가족 양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위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힘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으로 배워가는 영유아팀, 성경 66권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배워가는 유소년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몸놀이로 즐거움을 나누는 어와나팀,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며 성경적 가치를 세워가는 청소년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청년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사와 애사에 동참하여 함께 울고 있는 경조사역위원회, 긴급 구제로 돕는 SOS 뱅크팀,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금융사역팀과 구제팀, 사랑의 밑반찬 봉사, 장애인 복지관 등을 섬기는 사회봉사팀으로 구성된 사회봉사사역위원회,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친절한 미소로 섬기는 자녀팀, 정성을 담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식당팀, 매주 만나는 주부부터 크고 작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연선팀이 수고하는 운영사역위원회, 교회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결산을 집행하며 투명한 운용을 위한 감사까지 섬기는 재정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대별 남녀 전도회로 각각 모여 교제하고 섬기는 혁신도 사역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관, 카페, 어르신 섬김의 봉사로 수고하는 남평 신도팀과 여평 신도팀, 장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장학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위원회는 교회를 넘어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며 부모님을 세우는 아버지 학교팀과 어머니 학교팀, 어르신을 섬기는 실버 행복 아카데미팀, 어린 자녀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아기 학교팀이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국내외 교회를 지원하고 섬기는 선교사역위원회는 농어촌 교회와 국내 문서방송 선교를 담당하는 국내팀, 교회의 파송선교사를 지원하고 소통하는 해외팀, 의료, 문화 결연을 통해 선교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묵동제일교회는 11개 사역위원회와 38개 팀으로 구성되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 간단한 저희 교회 작년 행사 내용이었고요. 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그런 거 봤잖아요.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그런 일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의 공정성입니다. 교회 이제까지 25년 사역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항상 어떤 봉사를 하면 우리는 2년 이상 안 하게끔, 못 하게끔 이렇게 교회 규정을 정해 놓았어요. 세 번째로는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죠. 그래서 어느 부서, 우리 지금 위원회 다 나왔지만 다 꼭 부서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목표를 하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 좋은 장로님들을 만난 것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 연세가 35년생이신데 제가 목사로 위임할 때 그분도 장로로 피택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셔서 저랑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종종 여쭈어요. 이럴 땐 장로님 어찌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공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분은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유교가 나가지고 학생으로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똑똑하니까 거기서 장교가 되셨어요. 유교가 끝난 다음에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갔다가 육사 리더십 교수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계속 계시다가 그 육사 교장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육군 본부로 오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초도 순실로 오셨다가 우리 장로님 딱 보고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분이 흔한 말로 그 우리 문고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의전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사정비서관을 하다가 11.6대 이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나오셔가지고 전자신문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전자신문사 사장, 그래서 전자신문사 회장 하시면서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장로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님과 나이가 그러시니까 그냥 일반 장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버님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도 아들 나이가 저랑 똑같아요. 아들 나이. 그런데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난 이게 배운 사람들의 아주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께 장로님 고기 한번 먹지요. 그러면
그분들 가는 거 육상 54층인가 왜 프라이빗한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 차를 보낼 테니까 그 차를 타고 오세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분이 우리 교회 저 사역하면서 장로님 되셨고 후배 장로들을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아니 교회가 평안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장로님의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들들 며느리들 전 남처럼 생각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들을 잘 관리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붙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